자유는 인생의 목표이다. 자유가 없는 삶은 아무 의미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자유는 시간과 마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마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대는 우주와 하나가 된다. 그대는 우주만큼 광활해진다. 마음은 그대와 실체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은 그대를 어두운 감방에 가둔다. 빛 한 점 없는 그 감방은 조금의 즐거움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대는 불행하게 산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토록 작은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존재는 존재계의 근원에 닿을 때까지 팽창되기를 원한다. 그대의 존재는 바다가 되기를 염원한다. 그런데 그대는 이슬 방울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불행한 것은 감옥에 갇혀서 살기 때문이다. 고탐붓다는 타나 즉 욕망이 모든 불행의 불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욕망은 마음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미래를 창조하고 그대를 미래에 투영한다. 내일이 들어올 때 오늘은 사라진다. 그대는 더 이상 오늘을 볼 수 없다. 그대의 눈은 내일에 의해 가려졌다. 내일을 가져오면 어제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어제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욕망은 과거로부터 태어나며 미래에 투영된다. 과거와 미래가 마음 전체를 구성한다. 마음을 분석하고 해부해보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 외에 다른 것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는 유일한 실체이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이다. 현재는 마음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에만 발견될 수 있다. 과거와 미래가 더 이상 그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할 때, 그대가 추억과 상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그 순간에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는 누구인가? 그 순간 그대는 아무도 아니다. 그대는 상처를 입을 수 없다. 에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에고는 상처 입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에고는 상처를 통해서 존재한다. 에고의 존재 자체가 불행과 고통에 의존한다. 아무도 아닐 때 고통은 불가능하다. 내면에는 아무 소음도 없다. 거대한 침묵이 있을 뿐이다. 과거가 가고 미래가 사라진다. 그러니 어디에서 소음이 생기겠는가? 침묵은 천상의 신성한 음악을 들려준다. 무심의 공간에서 그대는 난생 처음으로 영원한 축제를 인식하게 된다. 마음이 없을 때 그대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존재계는 영원한 축제로 만들어졌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가 지복에 넘친다. 오직 인간만이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이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의식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의식은 그대 안에 엄청난 빛을 가져올 수 있다. 무심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빛은 영원하다. 그 빛은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기쁨이다. 지복이며 순진무구함이다.
엄청난 경이감이다.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 은총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마음을 옆으로 밀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대는 우주의 유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유일한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결코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순수한 의식이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자의식이 되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추락한다. 그대는 세상과 분리되어 고립된 섬이 된다. 그대는 감방에 갇힌다. 그 감방은 시력처럼 어둡다. 조금의 빛도 없다. 그 감방은 그대를 불구자로 만들고 마비시킨다. 자의식은 구속이 된다. 자아는 구속이다. 순수한 의식만이 자유이다. 자아를 버리고 의식적이 되라. 이것이 모든 붓다의 메시지이다. 메시지의 본질적인 핵심은 아주 간단하다. 자아와 에고, 마음을 버리고 그저 존재하라. 바로 이 순간, 침묵이 충만한 이 순간 그대는 누구인가? 아무도 아니다. 그대에겐 이름도 형상도 없다. 그대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대는 어떤 국가, 민족, 인종에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의 본성이고 순수의식이다. 다만 침묵과 평화가 있을 뿐. 그곳에서 커다란 기쁨이 표면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기쁨이 샘솟는다. 마음을 옆으로 밀어놓는 기술, 이것이 종교의 모든 비밀이다. 마음을 옆으로 밀어놓을 때 그대는 1000개의 잎을 가진 연꽃이 된다. 돌연 그대는 활짝 만개한다. 그때 존재계의 무한한 아름다움이 모두 그대의 것이다. 하늘의 별이 모두 그대 안에 있다. 하늘조차 그대의 경계선이 아니다. 그대는 더 이상 아무 한계도 없다. 침묵은 우주와 용해되어 사라지고 증발될 기회를 준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대가 존재한다. 난생 처음 존재한다. 그대가 없을 때 신이 존재하며 니르바나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대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대가 존재할 때 모든 것이 실종된다. 인간은 자의식에 구속되었다. 그것이 궤도의 이탈이며 근원적인 타락이다. 모든 종교는 어떤 식으로든 근원적인 타락에 대해 말한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이야기는 기독교의 전설이다. 근원적인 타락은 인간이 지식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자의식이 생겼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그대는 에고에 더 갇히게 된다. 그것이 학자들의 에고이다. 에고는 지식과 경전, 사상 체계로 장식된다. 그러나 그런 장식품이 그대를 순진무구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대에게 어린아이 같은 개방성, 신뢰, 사랑, 유의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자의식에 사로잡히면 신뢰감, 사랑, 유의성이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쌓으라고 배워왔다. 우리는 순진무구해지라고 배우지 않았다. 존재계의 경의를 느끼는 법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 우리는
꽃의 이름을 배웠을 뿐. 꽃의 주변에서 춤추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산의 이름을 배웠을 뿐. 어떻게 산과 교류하는지, 어떻게 나무와 교류하는지, 어떻게 존재계와 조화를 이루는지 배우지 않았다. 조화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조화가 없을 때 그대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대는 오직 존재계와 더불어 춤출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 존재계의 춤의 한 부분이 될 때, 그대 혼자 따로 떨어져 노래하지 않고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동참할 때, 오직 그럴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 그 완벽한 용해의 상태에서만 인간은 자유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자유는 정신적인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에 도움이 될 때에만 자유의 가치가 있다. 만일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고 있을 뿐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면 그대는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그대의 모든 자유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그대는 기만당하는 것이다. 그대는 갖고 놀 장난감을 부여받은 것이다. 붓다는 실체에 대해,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말한다. 그는 그것을 니르바나라고 부른다. 니르바나라는 단어는 매우 아름답다. 니르바나는 자의식의 중지, 자아의 완전한 중지 상태, 에고가 없는 적나라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커다란 엑스터시와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준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보물을 안겨준다. 그런 까닭에 붓다는 답답하다 에서 두 문장을 계속 반복한다. 그 중에 한 문장은 아이스 담모 사난따노, 이것이 영원한 법이다라는 말이다. 그대가 사라지면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매우 역설적인 말이다. 사라짐에 의해 발견한다. 자아를 버림에 의해 궁극적인 자아가 된다. 이슬 방울이 사라져 바다가 된다. 붓다가 반복하는 또 하나의 문장은 아이스 담모 비스디아라는 문장이다. 그것이 순수성의 법이다라는 문장이다. 순수성의 법이란 무엇인가? 마음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 그대 자신을 마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수성의 법이다. 붓다는 마음에 반대하지 않는다. 붓다는 그대가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대가 마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에 의해 사용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대개는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 마음이 그대를 사용한다. 그대는 노예가 되었고 마음이 주인이 되었다. 노예가 주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었다. 그대는 물구나무 서 있다. 그러니 어떻게 걷고 움직이고 춤출 수 있겠는가? 물구나무 서서 춤추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물구나무 서 있을 때 그대는 불구이고 마비 환자이다. 다시 다리로 선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급진적인 혁명을 초래한다. 움직임은 곧 삶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대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 모든 운동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죽었다고 말한다. 더 많은 운동이 있을수록 그대는 더 활발하게 살아있다. 그러나 그것은
물구나무 서기를 그만두어야만 가능하다. 그대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연적인 상태로 존재하라. 에고를 부풀리며 허세를 부리지 말라. 우리는 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 부분은 전체와 더불어 작용하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답지만 전체에 반대해서 작용하면 추악이 이를 데 없다. 그런데 그대는 사회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다.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라. 인생은 생존 경쟁이다. 싸우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너는 승리자가 되고 유명해져야 한다. 그대에겐 거대한 야망이 주어졌다. 그리고 모든 야망은 사슬이 되어 그대를 묶어놓는다. 그 야망들이 마음의 뿌리이다. 그들이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다. 붓다의 탄화라는 단어에는 욕망과 야망, 성취욕의 모든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욕망들이 마음의 자양분이다. 마음에 계속 자양분을 공급한다면 그대는 자신을 독으로 중독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그대는 점점 더 왜소해진다. 마음은 암세포처럼 성장한다. 불행의 원인은 바로 그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의 불행을 덮거나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는 마음이 아니라 주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대는 마음을 초월하여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더 이상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그대는 날개를 펴고 더 높은 하늘로 비상하기 시작한다. 마음은 항상 어두운 골짜기를 헤맨다. 그러나 그대는 독수리가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그대는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마음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음은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인이 되는 과학이 담겨 있다. 붓다는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스려 바르게 한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굽은 화살을 펴듯이 그대는 자신의 사념을 통솔하는가? 아니면 사념이 그대를 통솔하는가? 그대는 생각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들이 그대를 여기저기로 몰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생각들이 그대를 유혹하고 소유하는가? 생각들이 그대를 조종하고 그대는 노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대가 주인인가? 그대가 생각들에 대해 멈추 라고 말하면 그들이 멈추는가? 그대는 사념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명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무능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조차 멈출 수 없다. 단 하나의 생각을 없애는 것도 그토록 불가능하다. 제거하기를 원하면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생각을 없애려고 할 때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누가 주인인가? 마음인가? 그대인가? 마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주인은 노예로 지내왔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해왔다. 이제 노예는 그 권력과 선치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에 맞서 크게 저항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어떤 남자가 큰 호텔에 투숙하러 갔다. 빈 방이 하나 있었는데도 지배인은 그에게 방을 주기를 망설였다. 남자가 말했다. 아니, 빈 방이 있는데 왜 망설이는 겁니까? 지배인이 말했다. 이유는 바로 그 방 밑에 정치가가 투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세도가입니다. 그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투숙한 후부터는 3일 동안 그의 바로 윗방을 비워 놓았습니다. 윗방에 투숙한 사람이 조금만 소리를 내도 그는 화를 펄컥 내며 야단법석을 떨 것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조심하겠습니다. 게다가 나는 딱 하룻밤만 묵으면 됩니다. 나는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밤 12시쯤 되어야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5시면 떠날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를 화나게 하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나는 피곤에 지쳐서 돌아오는 즉시 잠에 골아떨어질 것입니다. 설마 꿈꾸는 것이야 그에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지배인이 속으로 생각했다. 5시간만 머문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배인은 그의 투숙을 허락했다. 그는 시내에 나갔다가 12시쯤 돌아왔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으며 수많은 일로 골치가 아팠다. 그는 아래층의 정치가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구두를 벗어 방 구석으로 던졌다. 그때 그는 갑자기 아래층의 정치가가 생각났다. 구두 떨어지는 소리에 아래층의 정치가가 잠을 깰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한 짝을 벗어서 조용히 내려놓았다. 1시간쯤 지난 후 정치가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자고 있었는데요. 정치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다. 정치가가 말했다. 당신의 한쪽 구두는 어디에 있소? 나는 그 생각에 통잠을 이룰 수 없단 말이오. 내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소. 이 사람은 한쪽 구두를 신고 잠들었을까? 한쪽 구두를 던진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한쪽은 어찌 된 것일까? 나는 그 생각을 없애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왜 그의 구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생각에 사로잡혔소. 이젠 당신을 깨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만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오. 터무니없는 생각조차 지우기가 어렵다. 아무 의미도 없고 우연히 떠오른 생각 하나를 없애는 것도 그토록 어렵다. 그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대한 생각이 유령처럼 그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그 생각은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그대를 미칠 지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굴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노예로 보는 것은 굴욕적이다. 그리고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권세를 누려왔다. 마음은 주인의 자리에 익숙해진다. 그러나 마음은 주인이 아니다. 그대는 마음이 아니라 의식으로서 태어났다. 그대의 깊은 내면에 있는 핵심은 의식이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축적된 생각에 불과하다. 마음은 과거의 폐기물이다. 그대는
마음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생각을 주시하라. 그러면 서서히 거리감을 느낄 것이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주시하라. 아무 판단도 없이 주시하라. 그 생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그냥 지켜보라.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생각은 그대와 분리되어 있다. 생각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대는 영원히 지속된다. 거울에 비친 사물은 거울이 아니다. 많은 사물이 오고 가지만 거울은 항상 그대로이다. 생각이 거기에 있다. 분노, 탐욕, 질투 등 온갖 생각이 오고 간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구경꾼이다. 구경꾼이 되라. 이것이 마음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붓다는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스려 바르게 한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굽은 화살을 펴듯이 관찰자가 될 때 자신의 사념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대는 마음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따로 선다. 그대는 구경꾼이고 주시자이다. 주시자가 되었을 때 그대는 자신의 사념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엔 사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때 사념은 아름답다. 그때 또한 그대도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시하라. 명상하라.